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지심리학자인 로버트 스턴버그가 지은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여 사라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소개합니다. 사랑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친밀감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느끼는 친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나는 가깝다. 그는 나를 이해한다.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열정입니다. 사랑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으로 로맨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욕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소유하려고 하고 꼭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힘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약속과 책임감입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약속이 확실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헌신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이 삼각형처럼 꼭 균형을 잡고 균형을 이룰 때에 건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밀감에 치우치면 감상주의자가 됩니다.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에 치우치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도취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를 힘들게 합니다.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또한 책임과 약속, 약속과 책임감, 이 의무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사랑이 아주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공허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고 메마르고 따뜻함, 온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이론을 따라 사랑의 삼각형 세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성숙한 사랑, 참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친밀감도 있고 열정도 있고 약속과 책임감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사랑의 근본은 어디에서 비롯될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성숙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 사랑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 그 근본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잘 받고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일 때 참된 사랑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의미를 따라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베푼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고 있는 사랑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권위자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시험하여 테스트하면서 랍비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6절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율법을 잘 알잖아. 구약의 말씀을 잘 알잖아.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사느냐고 알고 있느냐? 율법에서 말하는 내가 알고 있는 영생의 길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읽고 답변할 수 있느냐? 27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율법교사가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구약의 율법이 10계명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 요약된 핵심 구절입니다.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이 율법교사가 대답한 말, 내 말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생명의 삶, 영생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던진 질문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이 죄와 어둠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금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육신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물로 하늘에서 너를 거듭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로, 성경 전체의 요약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길,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생,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영적인 감사와 감동 가운데 믿음의 삶 이어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항상 내 가슴에서, 내 입술에서,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억해야 할 복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건강해진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진다,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진다. 여러 가지 복된 소식이 있지만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왜 세상을,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 왜 나를 사랑하시나? 창세기 1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왜 사랑하셨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유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작가가 되시고 나는 그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시회에 가면 미술 작품도 보게 되고 그림도 보게 되고 조각품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하겠지만 보통 미술, 예술에 대하여 지식이 별로 없는 분들은 그냥 느낌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유, 저 그림은 왜 저래? 왜 색깔은 저래? 왜 구도는 저래? 근데 만약에 옆에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작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속상한 일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내 걸작품에 대하여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가? 근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야, 그림 참 좋다.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아마 이럴 거야. 저 조각품의 의미는 이럴 거야. 그 작품에 대하여 극찬을 하면, 칭찬을 하면 옆에 있는 작가가, 화가가 기분이 너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힘 있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평강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 고백하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출발할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누구에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어, 지금도 이만큼 사랑하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만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나만 있고 이 땅에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내 안에 임하였고 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다시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사랑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7절, 오늘 본문 27절 앞부분 제가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모든 인격을 다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면요 혼란 가운데 있어요. 마음은 언제나 하나로 가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 마음을 고정시켜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묶여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이게 염려예요. 메림나오,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한쪽에는 하나님으로, 한쪽에는 세상으로, 한쪽에는 물질로. 여러분, 나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뜻을 다하여는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 생명을 드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라고, 여기 다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다한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100%라는 거예요. 50%, 80%가 아니라 내 모든 인격과 삶을 다하여 생명까지도 다 걸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신앙,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붙잡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붙잡고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많지만 최우선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쉐마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언제 주셨어요? 애굽에서 주신 것 아닙니다. 너희가 십계명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사랑해 줄게 아닙니다. 구원하신 다음에, 사랑하신 다음에, 은혜 베풀어 주신 다음에 너희는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놀랍게 체험될 것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는 간단하게, 오늘은 예배 생략,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 없이 다른 것들을 이루고자 한다고요? 아닙니다.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예배가 반듯하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적으로 만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이 내 심령과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다윗의 고백대로 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물된 동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항상 내 귀에 좋은 말씀으로만 들리던가요? 어떤 경우에는 쓴 약과 같아요. 토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김재용이라는 여성 작가가 지은
엄마의 주례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작가가 자신의 딸 결혼하기 전에 시집 가면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부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조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본인이 터득한 하나의 비법을 딸에게 가르쳐 줍니다. 얘야, 너 결혼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해라. 남편이 좋아하는 것, 남편이 기뻐하는 것 당연히 잘해주죠.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남편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그 싫어하는 것 먼저 하지 말아라. 이것이 엄마가 딸에게 주는 비법이에요. 교훈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도 제대로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는가? 사랑하지요. 사랑해서 좋아하는 걸 같이 하지요. 문제는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하면서도 기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내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무르익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신앙에 한번 적용해도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끊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도 내가 그냥 무관심 속에서 그냥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마음을 거기에 쏟아야 되는데, 시선을 거기에 두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이번에는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불의와 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품고 두 가지를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예배하며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붙잡고 원치 않는 것 과감히 내려놓는 것,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마지막 27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27절,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집 옆에 사는 그런 사람들, 옆에 사는 사람들, 늘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이웃이 누구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별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내 곁에 이렇게 있어요. 내 곁으로 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곁에 와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내 몸을, 내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몸, 나 자신 참 아끼고 사랑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요. 아프면 약국에 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빨리 내 몸 건강하기 위하여 힘쓰게 됩니다. 내 이웃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아프거나 할 때, 마음에 상처 입었을 때에 외면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게 다가온 사람들,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강도들을 만나서 맞았어요. 빼앗겼어요.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한 제사장이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싸매어 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주막으로 인도해서 돌보아 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주목할 구절이 있어요. 31절 말씀 보실까요? 31절,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보고 불쌍히 여겨. 본다는 것, 불쌍히 여긴다는 것, 사랑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 주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고통, 그의 아픔, 상처를 내가 이렇게 품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가슴을 열어서 그의 아픔을 이렇게 감싸 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단단하게 표현하면 사랑으로 품는 사람,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34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가서, 또 가서, 여기 보시면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다. 발걸음을 그에게 옮겼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감싸 주었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이 열렸어요. 손이 움직여요. 내 발이 움직여요.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발이 되어 그 상처받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이렇게 감싸 안게 되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라, 어떤 눈으로 보라? 사랑의 눈으로 보라, 주님의 눈으로 보라. 여러분, 본다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것, 보는 것이 사명입니다. 보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품어라. 가까이 가라. 그리고 싸매고 돌보아주라. 손발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감싸주어라. 섬기라.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어라. 감자탕 교회로 알려진 서울 광염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전도를 나갔어요. 아파트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 인기척이 없어요. 빈집인가? 다 출근했나?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냥 떠나지 마라. 다시 초인종을 누릅니다. 계속 눌렀는데도 안에서 전혀 인기척이 들리잖아요. 진짜 사람이 없는가 보다. 돌아서서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또 성령님이 자기에게 이런 마음 주세요. 포기하지 마라. 아니, 왜 이러시지? 또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문을 쾅쾅쾅쾅쾅 두드렸어요. 한참을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험하게 생긴 그 남자가 나타나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이렇게 나를 귀찮게 구느냐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왔어요. 일 없다고 딴 데 가라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시금 성령님이 그 집사님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다시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올라갔어요. 안에 분명히 그 남자분이 있으니까 계속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이번에는 화난 표정으로 아주 그냥 폭력을 휘두를 기세로 자기에게 막 소리를 지르며 다가옵니다. 그때 집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손에 쥐었던 전도지를 쥐어주고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이 남자분이 내가 오늘 오후에 당신에게 매정하게 했던 그 남자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합니다. 나 사실 당신이 찾아왔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삶의 의미가 없어서 내가 죽으려고 했다고. 근데 계속 초인종을 울리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또 초인종을 울리고 내가 귀찮아서 나가서 당신이 전해준 쪽지 하나를 딱 받아들었는데 죽기 전에 읽어보자 하고 쭉 읽어보는데 야, 죽지 말아야겠다.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도대체 여기에 써있는 예수가 누군지 그를 좀 만나야겠다. 예수 만나서 좀 의미를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적힌 번호에 따라 당신에게 전화했다고. 예수가 누군지 좀 알려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죽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뜻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보라, 보라, 너 마음을 열어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받아들여라, 품어라, 그리고 주의 복음을 나누라, 전하라,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발이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사랑한다고요? 내 감정으로 사랑한다고요? 내 이웃을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간에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손발 움직여 품고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해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